이사야 56장 그 전체적인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에 산을 오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산에서 갑자기 길을 잃거나 산에서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게 되면 내가 익숙하게 다니던 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려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고 지금 이 평택 시내에서 저 동남쪽을 살펴보면 성거산이 보입니다. 위쪽에 무슨 뭐 둥근 레이더가 이렇게 있는 성거산이 보이고 바로 그 성거산에서 왼쪽을 보면 예전에 그 백제의 도읍이라고 여겨지던 한 산이 성거산 바로 옆에 있는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을 우리 아들들하고 오를 때 우리 유아가 아마 2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를 때 산 정상쯤에 왔을 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내린 눈에 의해서 얼음이 얼려져 있는데 눈이 오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얼음이니까 다. 그때 제가 애들을 셋을 데리고 얼마나 산에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아이젠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이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음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끄러지고 막 굴르고 이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뭐 그 산 내려오는데 1시간이면 내려오는데요. 4시간을 걸렸어요. 밑에 와서 거의 기진맥진 했었었는데 제가 우리 유아한테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잠을 자면서 유아야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산에서 미끄럼 탔다고 얘기하더라고 걔는. 미끄럼 탔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끄럼을 탄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미끄럼 타고 막 우리 굴르지 않았냐 그 겨울에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 그 산이더라고요. 예, 산에서 제가 산을 많이 다녔는데 산에서 갑자기 동서남북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막 비가 내리면서 산에 안개 그 구름이 확 쳐버리면 그 잘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는 곳들은 이정표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막해질 때 그때 만약에 저녁 때라고 하면 아무런 야영 장비가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만약에 겨울을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조난당했다라는 사실을 119 구급이 때나 산하 구조대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안 알리고 혼자 내가 힘으로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나가다가 못 찾게 되어지면 적정한 때에 못 내려오면 몸에서 탈진이 되고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조난당했다 이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조난당한 사실을 전화로라도 알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조치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알겠냐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최대한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꼼짝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내가 좀 앞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 구조대와 만날 시간이 차이가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구조되기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56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어요. 그 구원에 우리가 구원이 아직 가까웠지 구원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0년이 다 될 즈음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게 됐을 때 니네들 돌아가라.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낼 때 모세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BC 516년에 이런 사건들처럼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 그의 길, 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러 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어요. 뭐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게 준비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준비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즈음에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인간은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요. 오늘 이제 이사야 5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지금 현재 우리가 2주만 있으면 다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해제될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5월 달부터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밥 먹고 성도들이 돗대기 시장처럼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고 먹고 마시며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웃고 웃으며 예배했던 그때로 우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지금 다 그 얘기예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예배도 아닌 비대면, 그걸 우리는 예배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편하게 집에 가서 밥 먹고 편하게 앉아서 쉬고 놀고,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과연 얼마나 돌이킬 수 있을까? 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이킴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결국 나중에 다니엘 시대 때 이루어져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뽑혀서 아주 훌륭한 사람의 자리,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입신양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와 이제 페르시아 이 제국까지 이어서 바뀐 제국 속에서도 나중에 총리를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들춰보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그때 하는 게 있어요. 야, 좋다, 이제 우리 돌아간다,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잃어버렸던 땅 문서 너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야, 땅 문서 잘 챙겨둬. 거기 가면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땅 찾고 우리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야, 이제 우리 돌아가면 어떤 정부를 세울까? 그래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하와이 쪽에 있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부를 세울 거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박터지게 싸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해방이 되면 야,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꿈에 부풀어서 막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싸우다가 결국 6.25 전쟁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가 되었다라는 걸 다니엘이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와, 좋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감사,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죄 없는 상태의 구원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2022년 4월 오늘 5일인가요? 식목일이네요. 4월 5일까지 왔어요. 우리는 왔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모든 것 엔데믹 딱 코로나 해방 딱 선언하면 우리가 그 자리로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예배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우리의 마음을. 몸뚱이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기쁜 소식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제가 거듭난 후에 야, 너 이제는 그만 놀아라, 그만 사고 쳐라,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냐,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하고 아무리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내 친구지? 그러면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어 하고 이 친구는 계속 그 어둠 세계, 그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그냥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건축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돈 가지고 하는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암흑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점점 저하고 멀어졌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나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다. 저 나이가 1살 더 많습니다. 근데 친구예요.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그 친구는 돌아오는데 저하고 딱 비하면 저는 34년 전에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친구는 이제 돌이키고 있어요. 이제 돌이키고 있는데 어제 전화하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걔네 집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방앗간에 양조장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하냐 했더니 그 시골에서 통닭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재산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결혼했다가 애 이렇게 2사람 결혼해서 애 배다른 애 낳고 이러고서 살다가 지금 혼자 그냥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치킨집을 하는데 여러분 도시에서 치킨집 하는 것과 시골에서 치킨집 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겨우 혼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축하한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쭉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옛날 같으면 한다는 말, 너는 네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 그래야 너랑 나랑 친구 관계가 돼. 그랬던 애가 딱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네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인정 안 해도 딱 2가지만 생각해봐. 난 34년 전에 술, 담배 다 끊었다. 그리고 봐, 얘는 몸에 당뇨에 고혈압에 몸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난 국토종단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해서 국토횡단했다. 난 혈압약, 당뇨약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도 육신적으로만 얘기할게. 나는 아직도 팔팔해. 나는 아직도 건강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건강해. 그리고 난 지금 내 아이들이 넷이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는 줄 알아? 야,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 알아? 그러면서 너 안 늦었어. 너 원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치킨집 해도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 34년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이제부터 빼앗기고 없어지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얻고 세워지고 행복한 노년. 더 이상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조금 있으면 한 80 정도만 들어가도 우리 사람다운 삶을 살기 어렵지 않느냐. 너
몸에 이러고 있으면 너 60 넘기 시작하면 너 못 망가져. 너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져. 너 하나님을께로 나가야 돼. 얘가 네 말이 맞나 보다. 그런데 야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볼게.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이 가까웠다. 자,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자기 곳간 채우고 자기 배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 쾌락이나 누리며 겨우 목숨이나 부지했던 그 삶은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불의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의를 위해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살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노예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들이 다 돌아갈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상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밥도 해야 되고요.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 다시금 이런 영화로운 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삶에 있어서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불공정한 삶이 아닌 공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포로의 그 기쁨, 포로 귀환의 그 기쁨, 엔데믹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더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과 행복과 전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